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약의 이제 6가지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더 완전한 완성된 새로운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예를 드신 게 이제 살인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간음에 대한 것, 세 번째가 이혼에 대한 것, 네 번째가 맹세에 대한 것이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이제 복수에 대한 것과 이제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수와 원수 갚는 일에 대한 구약의 그 율법적 기준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를 받은 것을 똑같이 해를 돌려주는 것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거는 구약 성경보다 더 그 이전에 한 300년 정도 이전에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에 거기에 이제 최초의 문명이 이제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함무라비 왕이 기원전 1750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 신명기 여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요 모세오경을 쓸 때 약 기원전 1450년,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보다 한 300년 뒤에 이거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문자적으로 볼 때는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이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썼는데요. 법이라는 게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법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힘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고 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사실 법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살던 그 고대 그리스에서도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죠? 다 정의의 이름을 하고 다 법치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힘센 사람이 그냥 다 정의고 힘센 사람이 그냥 합법이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놀라실 게 없어요. 옛날부터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람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의 진리가 정말 진리가 아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을 보면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대로 사실 그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은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을 해치면은 그거를 보복하는 걸 정당화시켜줘.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해를 받잖아요. 그럼 그대로 갚지가 않아요. 그냥 돈으로 갚아준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고 오히려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보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악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모세오경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군데 이제 이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공평하고 다 평등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건 주인이건 율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형상으로 만드는 동등한 존재로서
그거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까지 그걸 동등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16절에 보면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도 함께 적용될 것이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입장과 신본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정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잘 믿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과 계층에 관계없이 통일하게 적용시켰고요. 또 하나는 이 법을 만든 거는 과잉해서 적용하지 말라는 어떤 사랑과 보호의 측면이 이 율법에, 우리 구약의 율법에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누가 따귀를 탁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거를 갚아주고 싶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한 대를 또 탁 때리면은 화가 풀리냐? 화가 안 풀려요. 똑같이 때리는 거 가지고. 그냥 막 2대, 3대 막 그냥 막 심지어 10대까지 때려야지 조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우리가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심리는 다 그래요. 사람은 이 원죄적 본성을 가져서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하게 보복하지 말고 네가 피해 입은 것까지만 그렇게만 딱 갚아주라고 이렇게 막는 거예요. 안 하면 더 좋은데. 상한선을, 보복의 상한선을 정해준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꼭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무라비 법전에는 자기가 보복하도록 법으로 정당화시켜주는 법이라면 구약의 율법의 그 법은 보복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상한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찰관으로서 법치를 이 나라에 실현하고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 경찰과 넌 크리스찬 경찰이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고 사랑으로 할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38절과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거는 그 가해한 사람을 아까 말한 것처럼 동해보복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은 사실 이 듣는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면은 그 율법에서도 그렇고 동해보복하는 것을 마땅한 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 그런 권리 있지만 그 권리 사랑으로 해서 그 권리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더 높은 그 정신을, 사랑의 정신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부연 설명을 뒤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오른손
이제 좀 오른손을 좋게 여기기 때문에 오른손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뺨을 때리는데 우리가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왼쪽이 맞잖아요, 상대방이. 근데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건 어떻게 때렸냐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린다는 거는 당시 유대 간습에서 2배로 모욕적인 거예요. 아주 그냥 최고로 인격 모독을 하고 모독을 그냥 최고로 한 게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욕을 당할 때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로 그렇게 여기도 때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만큼 네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거를 사랑으로 받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그럴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한쪽 뺨을 맞았는데 보복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거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왼쪽 뺨을 돌려대는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이거는 이제 재산상의 물질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속옷과 겉옷은 속옷이 더 당연히 싸죠. 겉옷이 비싼 거고 화려한 거죠. 근데 이때는 단순히 이 겉옷이 더 비싼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기후가 밤에는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이 자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이불처럼 덮는 그 것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요,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그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갖다가 밤에 추울 때 그걸 자기 몸을 보호하고 얼어 죽지 않게 하는데 그것을 저당 잡혀가지고 뺏어가면 그 사람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요. 속옷 정도는 저답 잡히더라도 겉옷은 하지 말아요. 근데 그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를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거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이제 특별히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그 군수 물자라든지 뭐 그런 거 운반이나 뭐 길 안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뭐랄까 차출해가지고 오리를 가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수님 쓰러지니까 그냥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대신 하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를 주로 이제 가게 하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심리까지도 네가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요만큼 손해 하나도 안 봐야지. 그러면 이제 맨날 싸울 수밖에 없고 신경질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 짜증나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예 그냥 다 줄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나한테도 마음이 평안이에요. 그래, 나는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랑의 실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과 배짱이 있으면요, 이렇게 아웅다웅 안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갚아주세요.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악된 내 자아 가지고 거듭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난 것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세리도 그렇게 한대. 굉장히 이제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세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식민 통치하는데 이제 뭐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이완용 같은 그냥 매국노예요. 매국노. 세리가. 근데 세리도 그걸 하는데 너 그 매국노도 저렇게 하는데 너 그거 매국노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데 그거 했다고 뭘 자랑이냐.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네가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다. 차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너희에게 인사하고 너희에게 형제에게만 인사하면은 뭐 나은 것이 뭐가 있냐. 이방인들도 그래요. 이방인들 유대인 관습에서는 이방인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하고 이방인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한 사람들을 예로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다 하는 거 네가 했다고 뭘 자랑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너에게 인사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네가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칠 때 선한 사람만 비추고 악한 사람은 안 비추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비를 내리실 때도 선한 사람한테는 비를 주시고 악한 사람은 안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 살면은 그런 사람이 항상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없을 때가 없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천에 가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그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원래 의사셨거든요. 의사셨는데 아주 잘 나가고 돈 많이 버는 그 의사셨어요. 근데 의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재산을 갖다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노숙자들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집 나와서 사는 청소년들 있죠. 그런 애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뭐 실망도 그 간증을 이렇게 유튜브에 간증 들어보시면 이런 말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하는 것 아니고 또 그 목사님도 그분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십자가는. 근데 그렇게 막 그 자기가 사랑으로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그 불량한 그 청소년도 얻어맞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 아주 들으면 놀랍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들으면은 저기 간증 들으면 우리 놀랄 일 많죠. 나는 저런 고통을 감당 못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내 모습이 초라해지고 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반성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말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박보영 목사님이 그 좌우명이 있어요. 좌우명.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저께 밤에 한번 그래도 찾아봐서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그래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이 목사님 프로필이 나오고 좌우명까지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좌우명까지 나오는데 좌우명이 뭐냐면은 그 할아버지 목사님, 우리 서울청 앞에 종교교회 있죠? 종교교회. 그 종교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요. 근데 그분이 성자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손자에게 이 박보영 목사님 유언으로 하셨어요. 그거를 본인의 좌우명으로. 그 유언이 뭐냐면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변명하지 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라. 이 유언을 하셨대. 그리고 이것을 본인의 평생의 할아버지 유언을 좌우명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들께 온전한 사랑을 하십시오. 우리 4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사랑의 교회 설립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이름을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고 줬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앞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요한일서 4장 16절. 근데 이 원어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게 아가페예요. 우리가 헬라어가 원어로 기록되었잖아요. 신약 성경.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 우리가 에로스라고 그러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그 스토르게라고 이렇게 하고, 친구 간의 어떤 우정이나 이런 사랑을 필리아라고 그러고, 어떤 이방인이나 또 나랑 그 종교가 틀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괜히 혐오하는데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크세니아라고 그러는데,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다 똑같아요. 다 아가페예요. 무슨 에로스 사랑 아니고 필리아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3번 물으시잖아요. 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다 똑같죠? 헬라 원어에 보면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봤어.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부끄러워. 자기 3번이나 모른다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친구로 사랑하네. 아가페가 아니야. 그러니까 또 묻는 거야. 그래서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하냐? 주님, 제가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3번 물어.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하냐? 그러니까 주님, 제가 필리아로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아가페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오질 않아, 와닿질 않아요. 사실은 그 본문에. 근데 이제 원어에 보면 단어 자체가 달라요. 단어 자체가. 아가페로 계속 예수님 물어보고, 너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너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 근데 나중에 했죠. 성령 받아서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이 참 굉장히 기준이 높아가지고 저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상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못한다는 거에서 출발돼요. 불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고 스스로 해탈해서 스스로 구원받는 거. 우리는 기독교는
스스로 주님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여기서 시작해. 나는 못한다는 거에서 시작해.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불가능해요. 못해요. 박보영 목사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저는 못합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굴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저도 진짜. 저가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 아닙니다. 근데 나답지 않은 걸 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원수도 사랑,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셔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셨어요.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원래 목회하셨던 게 그 애양원이라는 곳, 애양원 병원 있고 애양원 나환자하는 그 순천에 있는 그쪽에 그런 병원과 교회가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교회도 있고 병원도 옆에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그림 같은 것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런데 한센병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막 한센병만 고름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뱉어서 이렇게 하는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주님처럼 그 병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 애양원 교회를 돌아가가지고 그 환자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주도에 이런 군인들이 그것을 이제 진압하려고 이렇게 여수에 있다가 거기에 이제 남로당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인민재판하고 또 막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여수하고 순천까지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때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인민재판할 때 그 목사님의 아들 두 아들이 있어요.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순천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목사님 아들이니까 평소에 공산주의 유물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산주의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민재판하면 거기서 이제 평소에 이제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세력이라든지 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섞여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그 색출해가지고 색출 작업을 도와줘가지고 그 동인이 동신이가 이제 끌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딱 한데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공산당 청년에게 우리 형은 장남이니까 우리 형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라. 이렇게 동생이 얘기해요. 어린 동생이. 그러니까 형이 아니다. 이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 청년이 야 이것들 봐라. 죽는 거 되게 좋아하네. 그러면서 둘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 아들 둘을 갖다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다 거기가 진압이 되고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두 아들을 장례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이 하객들에게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려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에요. 그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손양원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지만 저는 이분이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이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성령 충만하면 이 불가능한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성령 충만해서 이 불가능한 사랑을 이루시고 또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